우리 4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왜 애굽에 살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이유와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붙잡아야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충만교회 또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또 이런 부모님을 또 이런 여러분의 현장을 허락하셨는가? 나에게 주어진 삶과 환경, 하나님의 이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어제 우리 토요 훈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제 모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 살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애굽에 이 모세를 두시고 또 출애굽을 시키셨는가? 오늘 그 이유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서 생각할 부분은 여러분은 반드시 오게 될 미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다가올 미래를 본 렘넌트인데요. 자,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도요. 결국 모든 사역의 방향은 여기 있었습니다. 주후 70년 그리고 79년 313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박해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주후 70년 이스라엘은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의 핍박, 지금의 어려움 속지 마라. 거기서 낙심하거나 거기서 포기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후 79년은 뭡니까? 로마 폼페이가 멸망한다. 앞으로 다가올 로마의 재앙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로마의 박해와 핍박과 그 어려움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로마도 결국 재앙 앞에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주후 313년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이 되었습니다. 자,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를 받다가 하루아침에 지금 공인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복음의 본질이 전도와 선교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지도자인 이 모세가 부름받기까지 요셉 이후로 시간이 지나서 400여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요셉이 죽은 이후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끊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바울도요, 포커스를 여기에 두면서 주후 70년 이스라엘 멸망할 거니까 빨리 제자를 키워라.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이나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 사역에 대한 미션을 주셨던 거예요. 결국 로마가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미리 선교해라.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대회 이제 이번 한 주간 인도를 받습니다. 선교는 무엇이다? 미래 재앙을 미리 막는 것입니다. 후대 재앙을 미리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후 313년 뭡니까? 그렇게 박해, 핍박, 어려움 당했는데 복음은 승리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응답과 축복을 넘어 승리를 넘어 그 이후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질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시간표.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신학원 다닐 때 나는 지금 여러분을 걱정하지 않는다. 앞으로 다락방이 커질 것이다. 많은 응답, 역사, 렘넌트 일어날 것이다. 많은 재산과 축복된 자리들이 올 것이다. 난 그때가 걱정이다. 그때 진짜 이 본질을 잃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렘넌트 후대, 나는 그거 키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때 이제 막 렘넌트 운동이 초창기였어요. 10,000명, 20,000명씩 모이는 그런 렘넌트 대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전도단 미리 다 내다보면서 그때를 대비하여서 청소년 신학원 렘넌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걸 응용하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처럼 느껴지는 그 환경들, 조건들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 전도 제자를 키워라, 렘넌트를 키워라, 후대를 키워라. 그리고 결국 강대국에 의해서 3단체에 의해서 이 시대 재앙 온다. 엄청난 후유증이 올 거다. 미리 준비해라. 세 가지 뜰 망대 세워라. 오력 미리 준비하고 절대 망대 세워라. 미리. 왜 237 5촌 종족 우리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선교합니까? 미리 재앙 막는 선교.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결국 또 사라진다. 지속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염두에 둔 오늘의 우리의 선택들. 이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의 모든 사역의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한 뒤 어떻게 됐습니까? 유랑민,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순례자의 길을, 정복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유럽 전역으로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재앙, 전쟁으로 점점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갑니다. 지금 이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긴장이 엄청 크게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을 건드렸다, 엄청난 문제들이 앞으로 저 중동 지역에는 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광대국의 이해관계가 서로가 뭉치기 때문에 엄청난 화약고인데 이게 터져버리면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불똥이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언제까지나 유지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불과 여러분 70년 전에 우리나라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100년도 안 돼요. 2차 세계대전도 8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예 그런 것이 일어났다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70년, 80년이 지났으면 가능성으로 따지자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시점에선가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면 컸지 적지 않거든요. 자, 이걸 대비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든 훈련의 포커스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한없이 유지될 거라는 걸 전제해서 주는 메시지들이 아니에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어떤 문제, 위기, 갈등, 그 속에서 반대편에 있는 응답 보고 거기서 살아남는 자. 메시지가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전쟁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난민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지는 상황, 쫓기는 상황, 핍박받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흩어진 제자가 메시지가 복음 전할 수 없는 핍박받는 국가에 있는 제자들이 던지는 메시지인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랑민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313년 로마 기독교가 공인하고 난 다음에 유럽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중세 교회죠. 완전 복음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1000년 이상 복음이 완전 사라졌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만큼 그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유를 깨닫고 정확한 언약 잡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회복을 딱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재앙이 임할 것이니까 언약 가진 자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어제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확실한 사건과 사명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확실한 사건과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흩어진 제자.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주신 말씀을 누가 그걸 편집했죠? 다니엘, 새 친구. 그래서 말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한 달 전에 금토일 시대 앞으로 본격적으로 열어야 된다. 금토일 시대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메시지를 빨리 정리해라. 우리 3월 첫 주 구역공과 메시지 주셨죠. 저도 한 달 동안 구역공과 1과자 8과 금토일 시대에 대한 메시지 정리를 지난주 마쳤습니다.
말씀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정표 따라가야 되니까. 지도를, 내비게이션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어. 말씀 준비하라. 그러면 25 하나님의 응답, 역사, 사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 있냐? 엄청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강대국의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3단체 앞에 복음의 증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저 강대국들, 전쟁 일으키고 패권, 그 경쟁하는 강대국, 복음 모르거든요. 영적 문제 일으키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독일 4월 1일자로 드디어 마약 합법화, 대마초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거는 유럽에서 독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국은 섬이잖아요. 사실 유럽에서도 영국은 브렉시트 벌써 해서 그 EU에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독자적인 정체성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다른 대륙에 의해서, 유럽 대륙에서 길들여지기를 원하지 않는 원래 그 바이킹족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 뛰쳐나간 겁니다. 유럽 대륙에서 누가 최고냐? 원래는 프랑스와 독일이 최고 경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종교개혁이 사실은 일어나고 그 탄압받고 위근호들이 다 쫓겨나면서 전문인들이 전부 다 유럽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프랑스는 힘이 없어집니다. 그 문화, 예술 이런 것만 발달해요. 근데 힘이 있었던 나라는 독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유럽이 제일 경계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유럽, 독일입니다. 독일의 재무장을 제일 무서워해요. 어떤 이유가 됐든 독일이 다시 무장을 한다? 유럽 전체가 긴장을 합니다. 그만큼 독일은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이고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예요. 영향력이 제일 커요. 근데 이 독일에서 드디어 대마초를 합법화한 겁니다. 그리고 뭐가 또 통과됐죠? 법원을 통과하지 않고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등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내 주민등록증을 내가 고칠 수 있다고요. 이제 법원을 안 거치고 임의로. 지금 독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강대국이요, 많은 영적 문제 재앙을 앞으로 후대에게 계속 올 수밖에 없도록 결정들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 겁니다. 준비되어 있다가 몇십 년 무르익다가 이제는 그게 현장화 확 돼버리는 거예요. 망대가 섰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 후대가 살아가는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이제 앞으로 목격하는 사건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 볼 거예요.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파가 237로 5천종적으로 계속 확산되어 갈 거기 때문에 빨리 발빠르게 시공간 초월하여 여기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제 400년 노예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출애굽 지도자로 모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노예됐냐는 겁니다. 이걸 놓친 거예요. 미래 대비를 하지 못한 겁니다. 요셉 이후로 오게 되는 미래를 미리 보는 사람도 없었고 대비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요셉은 7년 흉년과 풍년 다 예약,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미래를 보고 미리 다 준비했던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 이후로 그 길을 가는 한 명의 참 제자를 못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갖고 오늘 본문 말씀들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원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원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 말은 메시아 언약을 말합니다. 메시아 오실 땅.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처음부터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 지시하는 땅.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저와 여러분이 왜 강단과 토요 훈련 전체의 메시지 흐름을 타야 됩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말씀의 인도를 계속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즉 세계 복음화의 망대로 하나님 부르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 망대로 세우신 겁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도록, 나를 통해 가정과 가문에, 친구들에게, 현장에 복이 흘러가도록 그런 미디어로 나를 불렀다는 거. 매개체. 여러분이 매개체인 거예요. 미디어라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대를 통해 복음이 세계화되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맡기셨는데 그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각인된 렘넌트가 필요해요. 복음이 각인된 렘넌트. 복음을 그냥 알고 슥 단기 메모리로 지나가는 거 말고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 충격이 됐든 뭐가 됐든 은혜가 됐든 각인이 돼야 된다니까. 역사를 통해 복음을 깨닫든 각인이 돼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는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각인시켜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각인 안 되면 안 된 만큼 결국 나중에 굉장한 어려움들이 와요. 그렇게라도 깨달으면 은혜죠. 근데 그렇게도 못 깨닫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 훈련 시간이 왜 중요하냐, 굉장히 공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복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그 복음을 갖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각인시킬 수 있는 굉장히 허락된 시간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공예배 때. 그래서 복음 각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삭은요,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이삭 대신 누구요? 숫 양을. 이삭이 죽어야 됐어요. 왜? 원인도 몰라요. 원죄가 그런 겁니다.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른 이유 없이, 내 잘못과 상관없이 무조건 죽어야 되는 게 운명이에요. 이게 인류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복음을 진짜 각인하는 사건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자, 이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전달되어서 어디까지 왔냐면 결국 요셉에게 세계복음 언약이 딱 전달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 이후입니다. 요셉 이후 거의 400년이 흐르는 동안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다시 이 복음을 회복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에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복음 희미해지는 시대, 유럽교회, 미국교회 문 닫는 시대, 한국교회마저도 위태위태하고 복음이 변질되어 가는 시대, 복음을 말하나 오직을 말하지 않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시대, 그래서 영적 문제, 사단의 망대 해결할 수도 없고 눈치도 못 채고 있는 시대, 이때 우리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 시대의 충만교회 중직자로 왜 불렀는가? 내가 왜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름받았는가? 왜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셨는가? 정확한 이유와 언약을 여러분 발견할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자, 그럼 세 가지 나라가 딱 나오잖아요.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 관점에서 보면 애굽은요 그야말로 고대 그 근동 세계에서요 가장 세계화의 망대를 가진 나라였어요. 세계화의 망대를 가진 나라. 자, 이집트에는 지금 뭐가 흐르죠? 나일강이 흐릅니다. 나일강은 남북으로 길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길을 따라서요 어마어마한 뭐가 되죠? 교통과 무역이 발달합니다. 물길뿐만 아니라 그 물길을 따라 옆에 도로가 길게 뻗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집트 하면요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3,000년, 4,000년인데 미라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인간의 모습 한 그대로, 인간의 가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니까요. 미라. 그래서 방부 처리 이게요 기술이 압도적으로 탁월합니다. 근데 당시 이 미라를 방부 처리하는 그 물질의 상당수가 외부에서 수입된 것들입니다. 뭘 증명해 주는 거죠? 그 당시에 활발한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국제화된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옥한 나일강에 의해서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었던 이 이집트는요 엄청나게 사실 곡물을 생산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풍년, 대흉년 그 요셉 시대 때도 나일강이 그 범람하는 것 때문에 옥토가 되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농업 생산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 했겠죠? 당연히 수출하는 거예요. 수입과 수출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화의 망대가 세워진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렇게 의식주 중심의 세상 나라로서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나라였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자, 사단의 나라를 봐야 돼요. 이 애굽하면 지금까지도 뭐가 유명해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 전부 다 뭐예요? 결국 다 우상 숭배하는 신전, 영원의 세계를 갈망했던 인간의 몸부림들. 그것만 남아 있잖아요, 지금. 우리 문화유산 유적지 가면 뭐만 남아 있어요? 종교에 활동했던 곳. 신전.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 잘 보존되어 있죠. 세계 4대 문명이 어디죠?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로 옆에 이집트 문명. 세 번째 어디죠? 인도,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 황하 문명. 이게 인류 네 곳의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이집트 문명이잖아요. 그 정도로 세계 4대 문명의 뿌리가 되는 곳이 이집트예요. 거기서 전 세계 문화가 뻗어나갔는데 거기에 이집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신전. 당시 신전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모세 당시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가 누구였죠? 람세스 2세. 그 유명한,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람세스 2세거든요. 모세와 대결했던 왕. 그 사람이요 세운 그 신전. 지금 이집트의 가장 큰 신전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으로 화려한 신전들. 그 람세스 2세가 만든 것들이에요. 신전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우상 종교가요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 로마 신화로 유입되는데 그 원래 원조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신들 그리고 이집트의 신들 그게 전부 다 유입되어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로 발전하잖아요. 우상 종교. 태양신 전부 다 원조가 어디예요? 이집트. 지금 3단체가 쓰는 문양들, 상징들, 그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것들 전부 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이집트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인문의식이 최초로 발달했던 곳이 어디죠? 이집트. 접신운동을 해서 작품을 만들고 접신운동을 해서 건축을 하고 이게 어디서 발달했다? 이집트에서. 완전 네피림화된 곳입니다. 그러니 흑암 문화가 엄청 발달했습니다. 흑암 문화가. 또 자연을 대상으로 한 우상 숭배가 성행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연 재앙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연 재앙이. 그래서 뭐든지 다 신이라. 개구리도 신이고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자연 대상이잖아요. 물, 나일강 다 신인 거예요. 그 말은 자연 재앙을 많이 입다 보니까 이걸 신격화시켜서 숭배해서 달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변국과 전쟁, 패권 전쟁. 강대국은 어쩔 수 없어요. 내적으로 안정이 되고 질서가 잡히고 나면 외부로 확장하고 싶은 게 인간의 권력욕인데 국가적으로 똑같아요. 패권. 내적으로 안정이 되면요. 바깥으로 뻗어나가려고 해요. 그게 패권 전쟁이에요. 고대 근동에도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거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지는 나라들은 뭐가 되죠? 노예. 노예 제도가 발달하죠. 여기서. 그러니 많은 후대들이 멸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나라화된 애굽이었습니다. 우상 강대국이요. 재앙이 끊임없었고 전쟁이 계속 지금도 강대국을 통해 일어나는 문제예요. 3단체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똑같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무엇이 필요해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유, 정확한 언약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라. 그 위기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증인으로 하나님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애굽은 가만히 보면 전도와 선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 대상이라니까. 현장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이유요,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요셉 이후에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냈는지 망각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발견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상처와 원망 그 속에서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애굽 복음화를 지속하는 참 제자와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을 결국 요셉 이후로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노예가 돼버렸어요. 고센 땅에서 선교 센터를 세웠어야 돼. 그곳에서 RUTC 센터를 세웠어야 돼. 복음 지속을 위해 요셉과 같이 미래를 내다보며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한 명의 렘넌트를 세웠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놓친 거예요. 참 제자 한 명과 절대 망대 세우는 걸 놓친 겁니다. 그 결과 노예가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가문 이 시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유, 절대 계획, 언약 이거 못 잡으면요. 전부 다 노예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그 환경, 현실 노예돼 버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뭘까요? 지금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애국을 받지만 지금 3단체와 미국과 중국, 이스라엘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 나라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들 보세요. 이 세 가지 나라 관점에서. 여러분 가정 가문의 사람들 이 세 가지 나라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사람들 어디에 빠져 있는가? 어디에 힘 올려가고 있는가? 복음 가진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정체성과 사명 못 찾아내면 노예됩니다. 끌려갑니다. 그래서 뭘 회복해야 된다? 사명. 모세의 사명을 회복해야 돼. 첫 번째, 하나님 왜 모세를 불렀냐? 400년 노예 생활을 했던 데서 출애굽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묶인 데서 해방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 상처 전부 다 사단의 함정 올무트로 갇혀 있습니다. 생각이 갇혀 있습니다. 마음이 갇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운명이 심지어 불신자의 완전 노예가 되어 있고 사단의 노예되어 있어요. 나와야 돼요. 일단 구원받아야 돼. 출애굽해야 된다니까요. 틀린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상처에서 여러분 빠져나와야 돼요. 출애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출애굽 캠프, 지금 캠프 기간이니까 출애굽 캠프를 위해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사명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 빠져나오게 만들라.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를 부르면서 지금 똑같은 말을 누구에게 했었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가나안 땅 정복하는 모든 열방과 족속의 복의 동로가 되도록 하겠다. 그걸 똑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출애굽 지도자로 부릅니다. 10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바로 이런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화 되어 있는 저 선교지 애굽에 너를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세상 나라 의식주의에 빠져 있는 인생에서 육신에 빠져 있는 인생에서 영원한 것 다 놓치고 사단의 나라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운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하나님 모세를 이렇게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불렀습니다. 두 번째, 뭘 회복시켰냐면 오랫동안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이 캠프가 필요합니다.
요셉 이후로 점점 복음이 희미해져 갔다니까요. 다시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오직의 복음을.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입니다. 이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제사라고 번역을 나중에 바꿔버렸는데 희생제사거든요. 피제사거든요. 이거는 인류가 범죄하여 타락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이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실 상징이거든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놓치고 노예 생활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신학교가요, 이 언약을 다 놓쳐버렸어요. 지금 신학자들이 여러분 유럽 신학교는, 미국 신학교는요 진짜 뭐 희한합니다. 이게 무슨 신학교냐 싶을 만큼 희한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피제사, 오직 복음 이러면요, 아이고 편협한 얘기 좀 하지 마라, 꽉 막힌 얘기 하지 마라, 이미 지나간 얘기들 이래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실제성, 지금 현재성, 활동성을 모르니까 그냥 지나간 걸로 옛날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업그레이드 시킬까?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완전 3단체 사상 그대로 받아들인 기독교가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어디까지 가죠? 목사한테 무슨 허가증 줬죠? 사이키델릭. 목회의 방편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자격증을, 환각제를 가지고서 성찬 예식. 우리는 그냥 주스 마시잖아요. 성찬 예식 때 환각제 성분이 들어간 예식을 해서 사람들에게 초월적 신비적 경험을 해서 묶인 데서 해방시켜줘라. 억눌린 데서 해방시켜줘라. 이 무시무시한 네피림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하버드 신학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피제사가요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재앙 막는 캠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선교대회하고 왜 노예 캠프 합니까? 재앙 막아야 돼요. 한 명 영접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전도자들이 기도를 모으고, 그러니까 D-Day만 캠프 아닙니다. 지금 캠프가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현장, 가정, 가문, 주위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 캠프가 일어나야 돼요. 전도 대상자를 향해 분석하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 모두가 현장이기 때문에 흑암이 막 무너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건을 볼 때 캠프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건 캠프. 모든 일어나는 사건, 재해석은 전도의 눈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전도 선교를 중심으로 역사와 지구를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에 있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사건 캠프. 지금 캠프가 진행이 돼. 본 캠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예비 캠프. 지금 계속 캠프의 눈으로 여러분 인생 사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뭐예요? 10가지 기적. 10가지 기적이 언약의 백성의 기적이지만 사실 이게 뭐였냐면요, 애굽의 재앙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그동안 숭배하던 우상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우상을 계속 섬겼으면 더 큰 재앙을 입어야 되는데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들이 이 우상에서 일시적으로나마 해방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 큰 재앙을 막는 거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니 축복이고 이 애굽 입장에서도 자연 신 전부 다 우상화시킨 여기서 일시적으로 해방됐잖아요. 그 신들에서 역습을 당했으니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재앙 막는 캠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잡고 이유를 깨달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결론으로 영원한 미래를 본 오늘의 선택. 영원한 미래를 본 오늘의 선택. 오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알면 정확한 언약이 보입니다. 그러면 작은 힘으로도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어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오력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 절대 망대가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이 시간표대로 갈 거기 때문에 오력을 미리 준비하라. 절대 망대로 딱 세워라. 그래서 문제를 피하거나 어려움을 피하거나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을 당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다. 미리 오력을 절대 망대로 세워 그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에 뭐라? 찾아가라. 도전하라. 그러면 그게 찬스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지금 어디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냐? 하나님 지금 3단체 20년 이상 3단체라는 이정표를 주셨잖아요. 이 3단체가 드디어 흑암 치유 운동하는 거 봤잖아요. 이게 뭐예요? 환각 치유, 접신 치유. 이건 본질이 접신 치유거든요. 환각제를 매개체로 하지만 결국 접신 치유예요. 아, 이게 이 시대 앞으로 이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위기에 이 재앙에 도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몰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접 당해서 제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미리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전 세계가 이래 강대국을 중심으로 여기로 지금 가고 있구나. 그럼 여기에 망대를 세워야 된다.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렘넌트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벌써 찬스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당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무리수를 두지 마라. 뭐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누려라. 누리면서 기다려라.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이유와 언약이 보이면 뭐하라? 도전하라. 안녕. 우리 귀한 렘넌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옵니다. 오력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누리면서 기다리고 시간표가 보이면 도전하라. 두 번째는 구체적인 내용을 누릴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신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 뭐예요? 777 기도.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성경 핵심이니까. 다락방 30년 운동의 핵심이니까. 777. 이거 계속 24 누려라. 그리고 3집중, 아침, 밤, 낮. 3집중. 계속 아침, 밤, 낮. 그리고 3세팅.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해서 무엇이 되도록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될 만큼 확실하게 작품이 될 만큼 계속 세팅해라. 이렇게 되면 3응답을 누릴 수 있다. 문제가 오면 답이 보인다. 위기가 오면 그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 갈등이 오면 갱신의 축복 찾는다. 3응답 계속 누린다. 이렇게 되면 드디어 살리는 절대 응답이 오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절대 망대를 세우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5가지를 항상 24 계속 그냥 누려라. 기준은 뭐다? 될 때까지. 되어질 때까지 계속 누려라.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어떤 인도를 받느냐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유익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합니다. 잠시 육신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당면한 그 수준이 아니라 후대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후대를 위한 선택. 저는 전도자의 기도와 그 선택 하나하나를 보면 이거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계시는구나.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구나. 그리고 후대를 위한 게 뭘까를 염두하며 항상 그 선택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보임. 근데 이게 안 누려지면 안 보입니다. 왜 저렇지? 왜 다락방 이런 문제가 있지? 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누림과 이 흐름 속에 쫙 인도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우린 그 길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표현 하셨죠? 이렇게 하면 중심을 가지게 된다. 여러분, 중심이 중요해요. 마음 심자잖아요. 여러분, 마음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구심점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마음에 원망, 상처, 불평, 자, 사단의 망대가 서 있으면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중심에 하나님의 망대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그냥 하는 거 아니다.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금토일 시대. 그냥 지나가는 이거 행사 아닙니다. 중심을 갖고 우리의 모든 걸 갈아 넣어야 되는 현장이에요, 지금. 생을 걸고 도전해야 되는 시간표라니까요. 금토일 시대가 그냥 아닙니다. 중심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3가지 뜰을 지금부터 계속 준비해야 된다. 왜? 앞으로 저 시대 또 오니까 미리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3가지 뜰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라. 기도와 호흡을 통해 영육 간의 생명선들을 연결하고 살려라. 묵상 운동 주역되라. 일단은 이래야 치유가 되니까. 치유가 돼야 뭐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애굽 복음할 수 있잖아요. 살릴 수 있잖아요. 일단 내가 치유가 돼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을 만드신 원래의 설계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럼 어느 날 절대 망대 응답이 올 것이다. 이거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하라? 치솟가면서 가는 거다. 치솟가면서 계속 가는 거다. 왜 애굽에 살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충만교회 중직자로 렘넌트로 오늘 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정 가문 부모님 주셨습니까? 왜 이런 후대를 주셨습니까? 왜 이런 현장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 깨달으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된다. 이번 한 주간 선교대회, 선교사 합숙, 선교축제 주일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면서 또 캠프를 계속 놓고 기도하시면서 이 이유 그리고 정확한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다가올 미래를 보고 미리 대비하게 하셨고 영원한 미래를 보고 오늘의 선택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400년간 놓친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애굽을 선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사명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절대 망대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이유를 가지고 빛의 경제 응답이 필요하여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정말 이삭이 받은 100배의 응답 또 세계복음할 수 있는 빛의 경제 응답에 하나님 1000배 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흑암 경제, 물질 경제, 육신 경쟁 많은 시대 영원한 것을 두고 후대를 두고 전도와 선교의 유익을 두고 강대국의 재앙과 흑암을 막기 위한 빛의 경제 회복의 언약을 잡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달란트 개발되게 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의 절대 망대가 서는 그들의 산업이 되고 학업이 되고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세계 선교대회 또 합숙 그리고 우리 선교 축제를 놓고 또 캠프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라고 하신 오력이 더욱 든든히 망대로 서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